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저랑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복음 증거를 강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 증거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주어진 확고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복음을 전하는 형편이나 방식, 대상이나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만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12사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인 레위가 부름을 받던 장면입니다. 이때 레위는 다른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기는 할 텐데 시간 잠깐 주시면 제가 가족들이랑 좀 작별 좀 할게요. 먼 길 떠나야 되니까 친구들 잠깐 모아놓고 조금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저 주님 따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자가 어찌 뒤를 돌아보겠느냐. 너 나 지금 당장 따라와.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가 벌인 잔치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부합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레위의 잔치도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레위의 잔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레위의 잔치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우선 레위의 잔치는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입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요, 마태입니다. 마태.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맞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이 사람이 오늘 부름받는 레위입니다. 원래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미움을 받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지배자인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니 변절자나 반역자 취급을 받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이 공권력, 로마 병사들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도 미움을 받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납세의 방법은 로마 정부에 자기가 직접 가서 내는 게 아니니까 뭐 은행 창구가 있어서 자기가 이름 대고 거기에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일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세, 즉 징세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요 우선 징세권을 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징세권을 사용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징세 청부업자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에게 이 징세권을 팔아요. 그러면 세리장이 자기 밑에 세리들을 또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징세권을 사는 청부업자가 돈을 많이 받고 팔겠어요? 적게 받고 팔겠어요? 생각이 잘 안 되십니까? 이게 잘 모르시게 돈 얘기라. 산지에서 거두는 농작물이 중개 상인이 많이 끼면 낄수록 그것을 마지막에 사는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게 사야 되는 것처럼 그대로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 끼고 저 사람 끼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이 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요 세금을 잘 안 내요. 그러니 세리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뒤에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로마 군병들도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세금에 세금이 붙을 수밖에 없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뜯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세리들이 미웠겠습니까? 외세에 빌붙어서 힘으로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세리들이 얼마나 싫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가 많은 돈으로 이렇게 로비를 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제자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가 우리 주님께 가서 레위를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으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양을 친히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인 레위를 알아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주님의 부르심도 정확했고 레위의 반응 역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부르심을 받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는 이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그것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레위 개인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의 삶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이유도 그가 그만한 재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적 풍요와는 반대로 그의 영혼은 곤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나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세금 뜯어내야죠. 세금도 더 많이 뜯어내야 되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계속 받잖아요. 그의 영혼이 편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에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세리의 현실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죠. 주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시면서 또 다른 자신의 양이요 자녀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돼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아유, 삭개오 좋겠다.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이런 말 없어요. 야, 저 예수 봐라. 저 죄인 집에 들어간다. 죄인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 고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는 철저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를 주님이 찾으셨으니 레위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자신을 부르셨으니 어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레위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푼 것이지요. 동시에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의 증거로서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레위는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레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러한 결단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레위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사용하실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소 잡아 죽이고 소 기구 불살라서 그 고기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삶을 다 접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전의 엘리사 아니다. 나 이제 엘리야 스승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다. 그걸 다 베풀어서 자신의 결단을 드러낸 거예요. 레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잔치를 열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는 사람 아니다. 나 이제 이거 다 버리고 나 이제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이다. 레위의 잔치는요,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었고, 이제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레위의 잔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레위의 잔치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레위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엇이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레위가 잔치를 베푸는 그 뜻을 본문이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지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를 친히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사람들은 레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하여 저주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분이죠. 이러한 주님의 고귀한 성품은 이어지는 논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레위의 잔치에 참석하신 것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의 잔치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불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비방하는 소리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 주님이 죄인을 피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런 사역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비방했던 거지요. 반면 레위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요, 아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지요.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가 보여주시지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토록 바쁜 삶을 사셔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요, 이미 앞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의 모습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 쉬지도 않고 수고하고 애쓰시던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려주셨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레위는 이처럼 복음 증거에 힘쓰시는 주님을 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열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선한 사역을 돕고자 레위는 잔치를 베푼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레위의 마음을 아셨죠.
기쁘게 헌신하는 레위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위가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에 우리 주님이 기쁘게 참석하셨고, 실제로 그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또 하나 레위의 잔치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의 잔치는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레위의 잔치는요, 큰 잔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특별히 참석자들 중에는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별하죠. 누구와 누구? 세리와 다른 사람. 레위의 잔치에 세리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일반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 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세리들 간에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결속력이 강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의 동료인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 힘써 참석했을 것입니다. 야,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 없어서 썰렁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꼭 가야지. 그리고 세리의 동료들이 많이 참석한 거예요. 물론 세리만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어,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세리의 잔치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던 당시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일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던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세리처럼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이 잔치를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는 자신이 세리였기에 세리들의 힘겨운 마음과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의 고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주님을 만나고 나자 우선 이들을 떠올렸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셨듯이 다른 이들 역시 품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레위는 주님의 사랑을 자기 혼자만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긍휼을 자신 안에만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통로가 되어 이 은혜와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의 동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과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레위의 수고와 헌신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레위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 중에 하나님이 몇 사람 구원하셨을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레위가 주님을 위하여 베풀었던 잔치가 결국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레위가 했던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의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레위의 잔치는 단순히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이 돈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 베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제공하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잔치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표현된 자리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위의 잔치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 안 됐다고요? 주님 안 만나신 걸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또한 그 변화는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 변화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복음 증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잔치는 우리에게 이 사실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선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레위는 주님을 만나자 그 기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레위의 마음에는 너무 큰 감사가 넘쳤고 그 감사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죠. 여쭤볼까요?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요즘 어떤 일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기분 좋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려주나요? 아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헛된 것에 근거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요즘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헛된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금방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야 하겠습니까? 한낱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구원으로 인한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레위가 그러했듯 그 기쁨과 감격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드러낼 때 레위의 잔치가 그러했듯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때 레위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여야 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당시 부요함이 보장된 직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편안한 삶도 포기하고 우리 주님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당시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저축하던 혼수입니다. 그런데 그 혼수를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쏟아 놓습니다. 혼수 정도인 뿐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위처럼 지금 당장 다니는 직장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무슨 바나바처럼 지금 가진 전 재산 교회에 갖다 바치십시오. 절대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 이웃집에 돌아다니며 수다 떨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그 건강 가지고 입 열어 복음 전하십시오. 김장이라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잠깐을 머물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 위대한 복음을 좀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레위의 잔치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아까 애들이요 억지로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막 갈고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정말 억지로 하는 거면 그렇게 음이탈 현상 안 나와요. 진심을 담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시라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레위는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밀접하게 교제하던 사람들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레위의 잔치에는 레위와 같은 세리들이 참여하죠.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앞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빌립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우선 자기의 절친에게로 먼저 뛰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빌립만 이랬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즉시 우리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로 뛰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치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했듯이 빌립이 친구에게 찾아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촉구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이웃에게 먼저 달려가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는 내 주변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통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심각히 고민하시.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죄인이 있습니까? 성령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어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내가 몇십 년간 이 동네에 살았는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분명히 나랑 얼굴을 맞대는 사람인데 내게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되 내 주변이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한 반대를 피하지 마십시오. 물론 맞서 대적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자신을 대적했던 자를 친히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싸움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나 역시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향한 배려의 삶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고 끝까지 권면하십시오. 아휴, 근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때로 내가 입술이 연약하여 내가 복음을 잘 풀어내지 못하여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배로 데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 세상의 모습은 자꾸 불신자의 초점을 맞춘다고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의 형식을 자꾸 막 뒤바꿔가지고 예배인지 쇼인지 놀인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때 누군가 이 예배에 동참할 때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모인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부르십시오. 몇 사람 데려오느냐는 우리의 관심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죄인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며 마치 레위가 그러했듯 우리의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 레위가 잔치를 베풀듯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11월 26일이 우리에게 그런 레위의 잔치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